어,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목사님 너무 심심할 것 같아요. 하루 종일 찬양만 하고. 아니요. 이제 하루 종일 찬양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우리 전사님하고 몇 분만, 예. 우리 가서 하루 종일 천국에서 찬양, 율동, 댄스, 월십 댄스. 너무 좋습니다. 네. 이제 녹화하시나요? 예. 8월 18일 우리 시편 139편 14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사춘기의 신앙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학생부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음의 장년들에게도 중요한 주제인 것 같아요.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6월에 개봉된 인사이드 아웃 2는 2015년도에 1편이 개봉이 되고 난 뒤에 그 주인공인 라엘리가 조금 더 성장해서 이제 사춘기에 접어든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1편의 메시지는 어린애와 같았던 라엘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기쁨이죠, 조이. 그게 지배적인 감정이었는데 간혹씩 이 슬픔이 들어와요, 새드니스가. 근데 그게 슬픔이라는 게 이 주인공의 삶에 있어서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러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감정들을 이제 배워가죠. 늘 기쁠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이 편은 사춘기에 좀 복잡하고 아주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새로운 감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기쁨이나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나 혐오 외에 호기심, 사춘기에는 호기심이 생기죠. 그리고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또 불안들, 그리고 당황스러움, 따분함, 뭐 이런 감정들이 사춘기에 접어든 주인공 이 라일리의 마음속에 이제 찾아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도 좀 불편해지고 선생님과의 관계, 또 친구들의 관계에 더 몰입하게 되고 그런 주인공의 변화되는 사춘기의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같이 보고 싶었는데 우리 막내랑 아빠만 안 끼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오빠랑만 가서 보고 저는 이제 줄거리만 찾아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제 사춘기 때를 생각해도 비슷했던 것 같고 지금 사춘기를 맞이하고 있는 자녀를 봐도 그렇고요. 참 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감정들이 우리 사춘기, 우리 학생부 아이들 속에는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 2편의 주제는 불안이라는 감정, 앵자이어티라는 감정이 이제 주도권을 쥐고 이 주인공의 마음을 흔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불안이라는 게 나쁘거나 불필요한 감정이 아니라 그 메시지는 그래요. 영화에 있는 메시지는 이 불안 때문에 주인공이 더 신중하게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하고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실 티네이저 사춘기들만 불안이 있는 게 아니라 다 큰 어른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불안이 늘 문득문득 찾아오고 엄습합니다. 우리의 삶을. 그래서 다양한 감정들이 사실은 우리의 한 인격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 영화는 말해주고 있고 또 사춘기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되는 그런 다양한 감정들의 조화라 그럴까요? 이런 부분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춘기에 그런 감정들로 인하여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지만 그래서 그 감정들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좀 혼란스럽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짜증이 나. 어느 시점에 예전에는 부모님의 그 말이 잔소리처럼 안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에 잔소리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짜증이 나고. 근데 중요한 것은 사춘기에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규정하는 이 아이덴티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그래서 우리 학생부에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이 또 부모님들이 열심히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흔들림이 없는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유튜브를 많이 보고 또 아무리 많이 매스미디어를 본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규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만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했다. 나를 지으신 분, 나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예? 엄마 아빠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예.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낳은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주인은, 계획은, 이 땅에 여러분을 존재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오늘 13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제 경험으로 사춘기에 가장 큰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부모님과의 관계였던 것 같아요. 사춘기 전까지만 해도 부모님의 입장에서 너무너무 귀엽고 말 잘 듣는 아이였어요.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걸걸해지고 갑자기 엄마의 눈빛을 피하기 시작하고 이제는 혼자 있고 싶대요. 방에 들어가면 잘 안 나와요.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가면 녹화라 그러고 심지어는 앞에 아무나 못 들어옵니다. 이런 것도 붙이기도 하죠. 낯설어요. 부모님 입장에서 참 낯설어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 꼭 해주고 싶은데, 여러분이 어쩔 수 없이 사춘기라는 과정을 겪어가지만 부모님 입장에서는 마음의 준비가 좀 필요해요. 엄마 아빠 저 이제 사춘기 이제 들어갈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때쯤에 아마 사춘기일 거예요. 마음의 준비하세요. 그렇게 좀 노티스를 줘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면요, 부모님 입장에서도 너무너무 낯설어요. 우리 아이들 입장에도 마찬가지죠. 사춘기가 들어서면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설명이 안 되고 통제가 안 됩니다. 업앤다운이 있고요. 모든 것이 다 핑크빛이었다가 모든 것이 다 블랙. 그래서 불안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별거 아닌 것도 아닌 것 가지고 감정이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과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하고 언성이 높아지고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고, 사춘기 자녀가 이제 이렇게 되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엄마 맞나? 정말 내 엄마 맞아?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위해 못 살게 굴어? 그러면서 별의별 상상의 나래를 펼치며 소설을 쓰게 되면 더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사춘기의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존재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하여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으셨고 여러분을 계획하셨고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한결같으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라고 믿고 의지할 때에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어떤 시련이나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의지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나를 존재케 하신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존재케 하셨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이유를 위해서 나를 이곳에.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우연히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감사가 중요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케 하셨다는 것을 늘 감사하는. 제가 교회에 처음 출석하게 된 게 사춘기 때였습니다. 처음 사춘기에 교회에 간 것은 이 이성 친구에 대한 호기심 때문. 교회를 가야 이 여자 친구를 사귈 수 있다라는 게 이 제가 교회를 다녔을 때의 그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호기심으로 열심히 교회를 딱 6개월 다니니까 3월에 교회 처음 가서 딱 8월 달이 되니까 여름 수련회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데 제게는 한 가지 핸디캡이 있었어요. 다리하고 팔에 털이 많았어요. 지금도 다리하고 털이 많아요. 근데 그 사춘기 때는 너무너무 저는 그게 싫었어요. 왜 나만 이렇게 흉하게 막 애들 like a monkey. 그래서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도 똑같아. 할아버지도 보니까 할아버지 똑같아. 아, 이건 내 잘못은 아니구나. 그때 위로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을까? 라는 그런 좀 막 불평이 나더라고요. 근데 캠프는 가고 싶은데 여름에 반바지를 입어야 되는데 반팔을 입어야 되는데 제 마음에는 도저히 이것 가지고는 여름 캠프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아버지의 면도기를 가지고 티셔츠 반팔 밑에서부터 쫙, 반바지 밑에서부터 양말 위에까지 쫙 다 면도를 쫙 했어요. 그리고 매끈한 다리와 팔을 가지고 캠프에 열심히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딱 갔다 오니까 일주일 뒤에 2배로 나더라고요. 사실 사춘기 때뿐만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분들이,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놀리기도 하고 신기해서 만져보기도 하고 하는데, 제가 제일 상처받았던 것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저희 모교의 원로 목사님이 이 목사는 진화가 덜 된 것 같아요. 그 진짜인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원숭이가 비를 피할 때 이렇게 피한대요. 이렇게 피하면 그 털이 물줄기가 이렇게 나가도록 털이 이렇게 나는데,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목사는 진화가 덜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조를 믿잖아요. 하나님이 내 모습 이대로 지었다는 창조를 믿는데 제가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이 이 목사는 진화가 덜 돼서 하니까 너무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 그날 제가 거울을 보고 이렇게 해봤어요. 진짜 털이 이렇게 났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될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어떻게 해요? 신묘막측하다. 설명할 수 없는 원더풀. 여러분 사춘기 때는요 그래요.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어떤 친구는 공부도 잘하고 미술도 잘하고 음악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데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할까? 저 친구는 이런데 저 친구 부모님은 저런데, 그런 비교들이 자꾸만 나요. 그런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일 사랑하신,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을 제일 사랑합니다. 내 모습이 있는 이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완벽한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또 다른 매력들을, 또 다른 탤런트들을 주셨어요.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모습 이대로 지으셨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이거를 잘하고 어떤 친구는 이거를 잘하는 모습을 봐야 되지, 내게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자꾸만 하다 보면 스스로 열등감. 저는 이 키가 작은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졌는데요. 처음부터 작았으면 이 열등감이 그렇게 크게 상처가 안 됐을 거예요. 중2 때까지는요, 전교에서 제일 컸어요. 아무도 안 믿으실 거예요. 제가 키가 안 자라기 물론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저희 삼촌들은 다 크세요. 저희 아버님만 좀 작으시고 사촌들은 또 다 커요. 그러니까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제가 중3 때
사춘기 때 이제 교회를 들어가면서 이제 교회 가면서 이제 여자친구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좀 여자친구들을 사귀고 싶은 그런 마음에 뭘 했냐면 역기를 들었어요. 역기. 한참 커야 될 때 무거운 거를 계속 들고 이제 근육 이렇게 팍 벌크업된 이런 게 저는 또 멋있어서 보였어요. 사춘기 때. 여러분 절대로 역기 들지 마세요. 사춘기 때. 농구 좋아요. 줄넘기 좋아요. 건우가 농구해서 키가 지금 막 쑥쑥 자라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 몰라가지고. 네. 그래서 역기를 막 뜨는 키가 전교에서 제일 크던 애가. 그래서 제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는 앞에 있는 애들 되게 괴롭혔거든요. 왜냐면 나보다 키가 작으니까. 툭 치고 그냥 장난치고. 중3이 되니까 얘들이 저보다 더 커요. 저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에 대한 열등,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정말 다시 키가 커서 날 괴롭히는 쟤들 다시 또 날 괴롭히게 좀 해주세요. 근데 키가 안 크더라고. 근데 그게 참 되게 열등감, 키 큰 이렇게 형제들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근데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키가 작은 것에 또 장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키 큰 것에 나름 또 장점이 있지만 키가 작은 것에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어요. 키가 작으면요 귀엽게 보여요. 저희 와이프가 귀엽댔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난 뒤에 제가 사실은 키를 좀 속였어요. 170 조금 안 된다 그랬는데 많이 안 돼요. 이제 와서 물려 달래요. 예, 물을 수 없죠. 못 어떡하겠어요. 예. 근데 지금은 키 커서 이렇게 기럭지가 길고 오태가 나는 분들이 부럽기는 해요. 그런데 그게 저한테는 더 이상 상처가 안 돼요. 나름 귀여우니까. 그죠? 우리 사춘기 우리 학생분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조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가장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여러분 보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듯이 그 천배, 만배, 억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so beautiful, lovely, fantastic 여러분 자체가 외모가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인격이, 여러분이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정체성, 여러분의 신앙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고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나 같은 자를. 나는 죄인이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로 영원 전부터 작정하시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억수로 억수로는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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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ch 네. 억수로 사랑한다. 네. 이게 하나님 말씀이고요. 성경에서 계속해서 약속하는 말씀.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뭘 세우냐면 자존감을 세우는 거예요. 이 자존감은 셀프 이스템이라고 그러죠. 내 스스로의 가치를 매기는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매기는 사랑 말고 다른 것들, 내가 가진 어떤 것들, 지식이나 뭐 건강이나 소유나 이런 것들로 내 셀프 이스템을 매기며 그건 언젠가는 사라질 거예요. 건강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예요. 지식도 없어져요. 직업도 없어져요. 학위도 나중엔 별 의미가 없어질. 진짜 나를 나로 바로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영원한 삶.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He's only one son, Jesus Christ.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시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에비던스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천국의 길을 열어주신 것.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확실한 증거. 사춘기를 지나서 인생을 살다 보면 제일 어려울 때가 뭐냐면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아무도 나를 몰라주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정말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라는 그런 절망감에 부딪히는 때가 있어요. 그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세요.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내 마음의 진심을 몰라줄 수 있어요. 곡해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어요.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 사랑은 잊혀질 수가 없고 지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오늘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정체성이 분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설교 몇 분까지 집중이 가능하냐?
15분이래요. 15분 넘어가면 아빠 학생부는 집중을 잘 못해. 그래서 제가 15분만 하려고 합니다. 세 번째로 신앙의 정체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하신다. 그 인사이드 아웃 2 영화에서 나오는 그 불안, 앵자이어티가 왜 그 주인공의 삶을 흔드느냐. 내 삶의 미래를 모르거든. 아, 내가 어떻게 될까?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 12학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아, 이거 졸업하면 어떤 잡을 구할까? 아, 내 삶은, 내 가족은, 내 배우자는, 내 파트너는 어떻게, 누굴, 와, 너무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고 불안하고 두려워.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오늘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이해요. 놀라워요. 내 손을 붙들고 하시는 하나님.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가 내 느낌으로 내 감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 내 손을 꽉 잡고.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래요.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요. 어떤 분이 묵상을 깊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마 이럴 거다라고 추측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홀더할 때, 손을 잡을 때 이렇게 잡는 게 아니에요. 이 손은 언제든지 내가 놓을 수 있거든.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가신다.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든 안 잡든 하나님은 내 손을 잡고 가신다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인도하심이라는.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할 때도 있고요. 내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적극적인 응답이 없을 때도 있고요. 정말 내 인생에 하나님 이것만 있으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을 안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붙들고 있던 손이요 서서히 놓아지기도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손을 놓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로 놓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를 지나면서 먹을 것 없고 마실 것 없을 때 하나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는지 몰라요.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나 백투더 이집트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집트에서는 고생했지만 거기서는 먹을 것 많았잖아. 물도 실컷 먹을 수 있었잖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불평을 반복적으로 점점점 더 세게 심지어는 하나님 싫어라고 말하면 저는 제가 하나님 같으면 삐질 것 같아요. 이놈들이 내가 지금 어떻게 해줬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손을 붙들고 가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부모님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보살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막내가 40이 되면 저는 80이 돼요. 한편으로는 좀 더 건강을 해야 되는 것. 또 제가 지금 2주째 저녁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 치수가 자꾸만 좀 높아져가지고 좀 조절을 하려고 금식을 하면서 하니까 조금 떨어졌어요. 왜 건강을 해야 되냐? 물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여러분을 섬기는데 여러분의 걱정을 끼치지 않기 위해서 목회자가 더 건강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더 건강해서 참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는 모습들을 보면서 부모의 그늘이 되어주고 싶은 생각들이 요즘엔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언젠가는 부모님은 여러분 곁을 더 이상 못 지켜줄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혼자라고 외로울 때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두 팔로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오늘처럼 이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정체성의 핵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요즘 청소년들에게 장래희망이 뭐냐 물어보면 딱 두 가지 대답을 해요. 몰라, 알 수가 없어. 또 한 가지는요, 나텔라. 나텔라 뭔지 알아요? 나텔라 몰라요? 나텔라 알지? 빵 발라 먹는 거. 그거 말고. I'm not telling. 나 대답 안 할래.
I'm not telling. 그래서 참 답답할 때가 많아요. 뭐 이게 좀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몰라. 예,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몰라. 심지어는 심하면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제가 참 늘 레파토리를 했던 사춘기 때 예, 말이 그거예요. 엄마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래? 짜증을 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어, 그 사춘기 때는 이제 그런 단답형.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게 물으면 예, 그렇구나. 그렇구나. 뭐 속상하지 않게 지금 당장 무엇을 하고 싶은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실 바로 그날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 이번 주 수요일이 되면 어, 호주에 발을 디딘 지가 만 20년이 되는 날입니다. 20년 동안 지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셨고 때로는 그 길이 맞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다른 길로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아마 이민 오셨던 많은 부모님들의 마음,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환경, 또 이곳에 자녀를 어, 키우면서 그런 어, 자녀를 향한 사랑한 마음, 어, 보다 좋은 신앙의 교육,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호주 땅에 오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의 이민의 열매는 집장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이민의 최종 목적은 뭐 편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떻게 물려지는가. 우리의 손주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그게 이제 이민 1세대 우리 퍼스트 제너레이션 부모님들의 유일한 목적이고 열매이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참 매주일마다 우리 전도사님 또 사모님 부장지사님 교사들 예를 쓰며 우리 아이들과 아이스 브레이크하고 막 열심히 말 붙이고 뭐 수련회 준비하고 참 예를 쓰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표현 안 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분들이 전 앞에 우리 제지혜 사모님 율동하는데 저하고 얼굴이 막 이렇게 정면이었어요. 와, 막 제가 막 이렇게 찬양하고 싶은 마음들이 막 들 정도. 근데 우리 아이들 선생님들이 우리 왜 저렇게까지 하시나 지금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터치하시면 여러분은 우리 제지의 사모님 한 100배 정도로 더 기쁨으로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춘기는 암울하고 힘든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정체성을 단단히 다져가는 중요한 시기. 이제는 부모님과 어른들에게서부터 홀로 쓰게 하는 정말 중요한 시기. 이때 다른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온갖 감정이 쓰나미처럼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워가는 가장 기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학생들을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성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우리 학생들 잠깐 앞으로 좀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니까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우리